이제 그 지옥의 벌을 처음 받는 게, 지옥의 옥졸들은 5가지 종류의 개박이라는 이름의 형벌을 가한다. 시뻘겋게 달궈진 세막대로 한 손을 지지고 또 다른 손을 지지고 한 발을 지지고 다른 발을 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뻘겋게 달궈진 세막대로 가슴 한가운데를 지진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이 지옥은 화생입니다. 천상과 지옥에 나는 존재들은 부모를 통해서 나는 우리처럼 태생이 아니라 죽자마자 바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만들어지는 화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수행승들이여, 그 다음에 지옥의 옥졸들은 그를 눕혀놓고 도끼로 내려친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지만 죽지도 못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매달아 손도끼로 내려친다. 그는 죽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그를 수레에 묶어서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땅 위로 달려가고 달려온다.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의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살아서 지은 악업에 대한 그것이 다 갚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그를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커다란 숯불산에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한다. 그때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도 못한다. 그 다음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 뒤끓고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가마솥에 던져 넣는다. 그는 거기서 끓어서 삶아진다. 그는 한 번은 위로 떠오르고 한 번은 가라앉고 한 번은 옆으로 간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그 다음엔 그를 대지옥에 던져 넣는다. 대지옥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변에 세워진 네 개의 문이 있고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쇠 지붕으로 덮여 있다. 그 바닥도 쇠로 되어 있는데 장렬할 때까지 데워진다. 그 경계가 100여잔에 이르며 어느 때나 존속한다. 수행승들이여, 대지옥에서는 동쪽의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서쪽의 벽에 부딪힌다. 서쪽의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동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 대지옥 안에가 전부 다 화염이 서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화염 속에서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도 못한다. 언제 어느 곳에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대지옥의 동쪽 문이 드디어 열릴 때가 있다.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달려간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지만 가죽을 태우고 피부를 태우고 살도 태우고 근육도 태우고 뼈도 연기로 만들 뿐만 아니라 뼈마저 연기로 만들 정도로 뜨겁다는 겁니다. 빠져나오려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가 문에 도착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쪽 문 도착하는 데까지도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도착하더라도 그 문은 곧 잠겨버린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동쪽 문까지 가는데 잠겨버린 거예요.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오랜 세월이 지나 서쪽 문이 열리고, 그 서쪽 문 열린 데까지 재빨리 오랜 세월이 걸려가서 살과 뼈가 다 타면서도 갔는데 또 가니까 허망하게 문이 닫혀버리고, 남쪽 문도 북쪽 문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랜 세월 대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드디어 동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 또 재빨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안 닫히고 동쪽 문을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그래, 탈출을 하니까 이제 탈출했나 싶었는데 그 대지옥이 끝난과 동시에 똥이 가득 찬 대지옥이 전개된다. 그는 거기에 빠진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그 똥이 가득 찬 대지옥에서 많은 바늘이 솟아난 입을 가진 동물이 그의 가죽을 자르고 피부도 자르고 살도 자르고 근육도 자르고 뼈도 자르고 뼈를 자르고 나서 골수를 먹는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업이 다하진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그 똥이 가득 찬 대지옥이 끝남과 동시에 숯불이 시뻘겋게 달궈진 대지옥이 전개된다. 그는 거기에 빠진다. 그리고 그 숯불이 시뻘겋게 달궈진 대지옥이 끝남과 동시에 커다란 가시나무 숲이 전개된다. 그 가시나무 숲은 높이가 이류자나이고 가시가 16손가락 크기이고 뜨겁고 불타고 장렬한다. 그는 그 나무를 오르고 내린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 가시나무 숲이 끝남과 동시에 커다란 칼림나무 숲이 전개된다. 그는 거기에 빠진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그의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수족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와 코를 자른다. 그때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 칼림나무 숲이 끝남과 동시에 커다란 잿물이 흐르는 강이 전개된다. 그는 거기에 빠진다. 그는 거기에서 흐름을 따라 운반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옥의 옥졸들은 그를 낚싯바늘로 건져서 땅에 내려놓고 이와 같이 묻는다.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존자시여, 나는 배가 고픕니다. 지옥의 옥졸들은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쇠막대로 그의 입을 벌리고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쇠덩이를 그 입에 집어넣는다. 그것은 입술도 태우고 입도 태우고 목구멍도 태우고 가슴도 태우고 대장도 태우고 소장도 태우고 항문으로 나온다. 그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죽지도 못한다. 지옥의 옥졸들은 또 묻는다. 무엇을 원하는가? 목이 마릅니다. 아까처럼 벌리고 또 뜨거운 걸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의 옥졸들은 그를 다시 대지옥에 던져놓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로부터 듣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을 내가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발견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옥을 얘기하셨어요. 너무 끔찍하죠. 끔찍해서 이 대목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소설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순일이는 좀 논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소설이다, 일단 소설일 수도 있다, 이거 가정을 했어요. 창작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믿습니다, 무조건. 부처님이 알고 보고 얘기하셨으니까. 내는 이 대목도 부처님이 아니라 누군가 삽입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경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실일 거고, 아까 내가 알고 보고 이 부분까지도 다 누군가 이렇게 하고 창작을 집어넣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좀 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따 천상이 나오는데, 천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천상이 있다면 지옥도 이 정도면 막 있다, 이런 얘기죠. 천상이 없다면 없는 거고 다 창작이고. 그리고 천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있으면 반드시 저거에 반대가 있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천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지옥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상이 차라리 어마어마하지 말지. 인간 세계보다 한 1억 배만 좋고 지옥도 1억 배만 고통스럽지. 같은 도수니까. 너무하더라,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창작 아닌가 생각했냐면, 아, 인간이 이 세계에서 잘못한다고,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하잖아. 만약에 혹시 살인자를 하면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도 너무 오랜 세월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논리적으로 그 인도에서 아까 죽이는 거 보면 그 왕이 죽이는 것도 정말 너무했죠. 거의 사람 수준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도.
아까 그것도 사실 너무 비참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거든. 아까 다 들었어요? 뭐 해골을 갈라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쇠물을 사람이 사람 죽이는 그 처형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도 그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죽이는데 이 지옥은 그럴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 그래도 너무했다. 대체는 연쇄살인마가 그 사람 죽이는 것들은 너무 끔찍하거든요. 아주 막 그 오락하듯이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상업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저기 올려놨습니다. 사이트에다가. 살생을 아주 뭐 살육을 즐기든지 전념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살생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전념한다. 살육을 즐긴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결론은 천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다면 지옥도 지금 말씀드린 게 부처님 말씀이 맞겠다. 누군가 지금 창장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봤던 거죠. 설마 신고의 상업 좀 못했다고 지옥 가면 큰일 나죠. 그러면 불합리하다. 나 이게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지옥 갈 만한 사람들은 엄청난 나쁜 죄를 진 사람들이지만 거의 사람도 인정이 안 되는 중에 소수. 예. 그래서 그 지옥을 비유해달라니까 이 지옥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옥 같은 중생들이 그 다음에 축생들을 얘기하십니다. 축생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 축생들이 인간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아까 지옥 얘기하신다면 지옥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고통도 정말 심하지만 지옥에서 인간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축생되기도 어렵고 축생이 돼도 축생에서 인간 되기는 너무나 어렵다. 사람이 사람 되기도 쉽지 않다고 했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축생이 이제 사람 되기, 신고의 상업이 얘기 나오다 축생이 왜 나오는지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생이 사람 되는 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그러니까 목줄 같은 구멍이 하나 뚫린 그 개목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큰 그거를 바다에 던져 넣는다. 동풍이 불면 그건 서쪽으로 때려가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바람 따라 오간다 이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그런데 100년마다 한 번 눈이 있는 거북이도 아니고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줄이 있는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줄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바다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100년 만에 한 번씩 눈먼 게 올라와서 목이 딱 거기에 들어가서 목이 끼울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확률이 축생이 인간 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행선들이 봐도 이건 100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 어느 때인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행선들이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수행선들이요. 한 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주의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 어리석은 자가 지금 그 타락한 곳, 여긴 이제 지옥인데 아까 거기에 떨어져서가 그 내지는 축생입니다. 한번 어리석은 자가 신고의 상업을 잘못해서 떨어지면 곧바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거기 떨어졌어도. 문제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 거북이가 오히려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과장법처럼 들리잖아요. 너무 했잖아요. 근데 과장법이 하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던 축생이 되던, 축생인 것도 인간 밑인데 악이 축생인데, 축생이 되더라도 눈먼 고기가 목구멍에 걸릴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는 게 신구이상법의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기 때문에. 즉 축생들은 약육강식만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벼농사도 짓고 하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여기서 사람으로 났을 때 신구이상법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이야 지금 벼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잡아먹어야 돼요. 다른 애들을 잡아먹는데 거기서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환경 자체가. 잡아먹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 좋은 행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신구이삼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여기 그렇게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죠. 행간의 가르를 고르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이거죠. 축생 등등 이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법을 배우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사유가. 높은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구이삼업 등등, 신구이삼업이 법의 전부가 아니죠. 그보다 높은 게 삼매, 반야 있지만 제일 낮은 법인 신구이삼업만 하더라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법을 배울 수 없다? 하나는 높은 사유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환경 전체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배워도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배울 수도 없지만. 그러니 신구이삼업을 할 기회가 없으니 그가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요, 이게 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신구이삼업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저 존재가 누구죠? 최저 존재가 사람부터예요. 아기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여기 사람에서도 부처님께서 아까 신구이삼업을 어리석게 하는 자와 현명하게 하는 자, 잘하는 자,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덜리비죠. 잘하는 자도 퍼센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받았을 때 한 생 짧은 생에 할 수 있는 게 주된 게 사실은 신구이삼업이다라는 거죠. 잘 이해하면. 보조적으로는 물론 부업으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재물 명예 다 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된 업은 신구이삼업을 잘하는 거다. 그리고 이 신구이삼업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부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행위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차피 쉬는 거죠. 신구이삼업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지 않을 때 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움직이고 직장 가서 가족이랑 하면 말하고 행위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만나고 말하고 행위하는 시간에 부처님께서 그 똑같은 시간에 나쁘게 행위하실래요? 좋게 행위하실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제 대충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환자를 위해서 신경 쓰며 잘 하겠는가? 똑같은 말 할 시간에. 그러면 뭐가 좋죠? 좋은 말 하게 되면 환자도 기분 좋아하면 병이 빨리 나. 의사도 기분이 좋아. 아까 쉬는 시간에도 기분 좋고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재물도 소문나서 잘 되죠. 환자가 빨리빨리 나니까. 명예, 명성 다 커지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대충 얘기하게 되면 환자도 기분 나쁘죠. 첫째,
병도 잘 안 나. 의사도 기분 나빠. 그래서 주위에 소개 안 해. 고객이 자꾸 떨어져. 환자가. 예. 뭐 재물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명성도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형이 상학 형이야 다 좋은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지금 별도의 또 다른 시간에 일부러 지금 신구이사목을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사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사는 여기에 터전에서 축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복받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축생을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고 지금 죽이느냐 먹느냐 이건데 이거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든. 그래서 나쁘게 할 것인가 좋게 할 것인가 를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사모음을 잘못하면 비유하시는데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져서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차라리 최초의 도박꾼이 승부에 져서 아들, 아내, 재산 다 잃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몸이 파괴돼 죽은 뒤에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훨씬 더 큰 패배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도박에서 다 잃은 것보다 비유조차 안 되게 다 잃은 거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전에 다른 경우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그림자가 그대를 따라다니듯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만이 그대의 재산이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림자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대의 저울 통장이다. 현주소다. 요번 생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그것이 결정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법을 못 배워갖고 이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우리는 기회가 좋았던 겁니다.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리고 이것을 어리석게 하는 자는 도박에서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도박에서 패배한 거다. 다 잃어버린 거다. 이유는 거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괴로웠지만 인간 되기는 다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되긴 되지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현명한 자는 아까 그거에 반대라 얘기 드렸는데요. 수행승들이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수행승들이여 끝까지 원하고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하여 올바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행복이다. 지금 끝까지 사랑스럽답니다. 하늘나라. 여기 지금 하늘나라 높게 낮은 하늘나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스럽다. 아니 그러면 사성제에서 하늘나라에 이보다 더 높은데도 괴로움이다. 변한다라고 하시면 무슨 뭐냐 이러신다면 낮은 욕계의 하늘나라만도 끝까지 사랑스러운 거죠. 끝까지 원하는데 왜 보통이냐면 거기도 반드시 변하고 멸한다는 거죠. 궁극에 비하면 그것도 사바세계고 그렇다. 여기에 비하면 끝까지 사랑스러운 세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비유를 전륜한 송황으로 드십니다. 전륜 송황은 하늘나라 아닙니다. 이 세계의 송황인데 그 비유를 드시는데 전륜 송황은 7가지 보물을 갖추고 있다. 그 7가지가 이제 하나는 원반의 보물이죠. 원반. 하늘나라는 원반. UFO 같은 겁니다. 그래서 UFO가 뜨면은 동서남북을 다 동쪽부터 남쪽부터 서쪽에서 북쪽으로 돕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으로 돌면서 다 항복합니다. 모든 나라가 바다 안의 나라들이 미확인 물체가 날아가면 미확인 비행 물체를 4가지 군대가 쫓아갑니다. 그러면 동남서북 순서로 가서 동쪽에 가면은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자마자 동쪽에 다 항복합니다.
항복을 하고 법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5개를 내립니다. 전륜성 왕이. 그러면 그 5개가 뭐냐면, 그러고 그 다음에 동쪽을 점령하자마자 그 미확인 물체가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남쪽을 향해 갑니다. 남쪽이 다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남쪽 바다로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갖고 동남 서북이 다 항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물이요. 다음에 두 번째 보물은 온통 희고 백색이죠. 7군데가 가지런하고 위신력을 갖추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우포사따라는 이름의 왕코끼리가 나타난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코끼리를 타고 그 전체 바다로 둘러싸인 거기까지 바다까지 갔다가 아침 벌써 먹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그 하늘을 나는 코끼리인 거예요. 세 번째 보물은 하늘을 나는 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물은 보물보석, 녹주석이라고 하는 보물보석인데, 이 보석을 갖고서는 얼마나 밝은지 그 군대가 행진을 하면 그 행진하는 마을마다 대낮인 줄 알고 다시 저녁에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 대낮인 줄 알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물 여자가 계시는데 최상의 용모죠. 말은 말씀을 다 잘 듣고 100% 복종이고 순종이고 아침에 왕보다 먼저 일어나고 저녁에 더 늦게 자고 최상의 여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물 대신이 있는데 보물 대신은 윤능하고 총명하고 모든 학식을 갖춘 나라를 혼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물 대신이 있는 거고, 보물 장자는 뭐냐면 어디에 있던 하늘의 눈을 전생에 업에 의해서 하늘 눈이 있어갖고 감추어진 보물 창고를 어디든 다 찾아내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왕이 겐지스강을 건너다 강북판에서 장자여 나는 황금이 필요하다니까 왕이시여 그럼 강 건너가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난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 하니까 강에 두 손을 집어넣고 황금 보물들을 끄잡아냅니다. 겐지스강에서. 그리고는 그 4가지 성취를 갖췄는데 최상의 용몽인 거죠. 전륜성왕이. 첫 번째 성취가, 두 번째는 장수, 세 번째는 그 병이 좋고 건강하고 몸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좋은 소화력을 갖췄습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람은 장자 누구들에게나 사랑을 받고 호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력적이다 이겁니다. 매력이 있어갖고 지나간 오 왕이시여 제발 천천히 가십시오. 모든 바람은 누가 백성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마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7가지 보물과 4가지 성취를 갖춘 전륜성왕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는가? 세존이시여 전륜왕이 하나의 보물만 있어도 그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는데 하물며 7가지 보물을 갖추고 4가지 성취를 갖춘 것에 대하여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때 세존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돌을 집어서 이거와 히말라야산 전체와 어떤 게 더 크느냐 비유조차 불가합니다. 전륜성왕의 지금 이 성취와 7가지 보물은 이 돌멩이다. 욕계의 하늘나라의 그 끝없는 사랑과 즐거움 저 히말라야 왕만큼이다. 비교조차 불가하다 이러시는 겁니다. 낮은 욕계의 하늘나라만 해도 이러면 아까 그 상상 불허죠. 그래서 지옥도 아까 상상 불허했던 게 얘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죠. 수행승들이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서 좋은 행위를 하면, 물론 좋은 행위는 퍼센트가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 생하고 죽은 다음에 아까 전륜왕의 7가지 보물 4가지 성취는 요만한 돌멩이에 불과하고 히말라야 왕만한 낮은 욕계만 해도 거기 간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데 불교를 배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경전에 여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을 산다면 거기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냐. 오용락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끝까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면 젖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탐에 머물러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어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인간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이르기를 거기 간 신들이 나날이 항상 일로하는 신들이 태반이 불교죠. 바로 삼특산 거기도 영원하지 않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그래서 모든 오용락이 있어도 그거를 다 경험하면서도 더욱더 정진을 해서 더 높게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떨어지면 또 사람 되기 쉽지 않으면 또 축생은 사람 되는 건 아까 얘기 들으셨죠. 너무 어렵죠.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회가 단순히 한 번 내려갔다 한 번 올라오고 이런 윤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한 번 올라가면 나날이 올라가면 주면 좋은데 한 계단씩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신구이사문만 나오지만 삼매, 사티, 삼매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오용락을 다 경험하면서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갈 것이 기대가 되죠. 그거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최초의 도박으로 하면 도박꾼의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요.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승리는 오히려 작다. 현명한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그거 도박에서 이긴 전체 땅 정도가 아니다. 그건 어마어마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정말 큰 승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늘나라와 지옥까지만 얘기가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지로 설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요약을 해보면 형이하학적인 것부터 시작하셨죠. 맨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를 두고 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가 나쁜 짓을 안 한다면 그거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거로 세상을 안다 이거죠. 나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니까 저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신고의로 좋은 행위를 안 한다면 누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가 신고의로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현명한 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형이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형이학적인 세상에서 봐라. 나쁜 짓을 하면은 첫 번째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아까 육체적으로 고통과 상처, 정신적으로 불안과 고뇌를 갖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형이학적으로 감옥 가기도 감옥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지 않냐. 세 번째로는 그것저나 떠나서 앉거나 눕거나 자거나 할 때도 나쁜 일들이 자꾸 떠오르지 않냐 머릿속에서. 요건생 불행하다. 그러니까 요건생만을 얘기한 겁니다. 형이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지옥까지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축생되고 인간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축생들에게는 법을 배울 기회도 없고 그 세계 자체가 신구의 상업을 할 수 없게끔 야곱강식의 세계다. 보라 한 번 떨어지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죠. 각으로 아까 형이학적으로는 신구의 상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수근수근 되면은 기분이 더 좋다. 내 칭찬 하나 없다. 그리고 그 감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기분 좋다. 저거는 먼 나라 얘기다 이거죠. 나는 안 간다 이거죠. 세 번째 얘기로는 아까 앉거나 눕거나 쉬거나 할 때 한가로 올 때 오히려 좋은 기억들이 새록난다 이거죠. 선행했던 게. 부처님이 지금 형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라고요.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계시지만 이랬을 때 이 세계적으로도 아까 뭐 재물 등등이 다 도박꾼이 딴 것처럼 다 딴다는 얘기가 계신 거죠. 나머지도. 그리고는 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늘나라 가지 않는가.
하늘나라의 지금 오용락은 전륜성왕이 그거는 돌멩이고, 하늘나라의 그 오용락은 끝까지 마음에 들고 끝까지 사랑스럽고 끝까지 달콤하다. 히말라야 왕과 같다는 거죠. 산 전체가. 그러면 이제 전체 정리해보면 화포라 빛에서 빛으로 여기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행복하다면, 다른 경우에는 이래요. 죽은 다음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좋다고 그러셔요. 요번 생에 어떻게 더 행복한 것만은 일단 그러면 해보래요. 그리고 알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그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때 후회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안 믿더라도 있던 없던 요번에서 어떤 게 행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요번 생의 행복, 요번 생의 불행,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더 큰 불행과 더 큰 행복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한 생이 우리 알지만 벌써 다 지나갔죠.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도 혹시 같으세요? 꽤 남긴 했죠. 이번 생으로 본다면 다 지나갔다는 게,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신다면 꿈같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분명히 우리 지금 80, 90 혹은 뭐 100까지 계실 거고, 그때가 너무나 허망한 꿈 같을 겁니다. 꿈 같은데 지금 경세에 하셨다시피 그때 재산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게 물론 있겠죠. 돈도 있고 뭐도 다 버리고 갈 거니까. 재산은 신구의 상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번 생을 잘못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업 다 하자죠. 열심히 부업을 다 하는데, 그 부업하는데 어차피 몸과 말과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몸과 말과 마음을 나쁘게 하겠냐 좋게 하겠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서 좋게 할 것이냐 나쁘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좋게 하는 게 좋겠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쉽진 않다 하신 거예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얼룩덜룩이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죠? 처음에 습관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길들이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물론 잘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습관들이기, 길들이기 하고, 그 신구의 삶이 잘 되면은 아까 아기를 품지 않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해코지 안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우리가 세상 나누는 용서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지만 이제 고귀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뭘 잘못했는데도 참을인을 할 수 있다면 고귀한 마음까지 간다는 거죠. 신구의 사목이. 해탈의 8가지, 그 신수신법의 마음의 8가지 마음 다 아시죠? 탐을 좀 버리고 성냄을 좀 버리고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이것이 신구의 사목 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고귀한 마음과 고귀하지 않은 마음. 이 고귀한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비의 마음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상대가 잘못했어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다 이거죠. 용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신구의 사목이 높아지는 거죠. 위 없는 마음, 삼매의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시한 예불문에도 나왔지만, 보시가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무슨 선언의 보시라 자꾸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경전에 절에 대한 보시와 공덕이 제일 큽니다. 그건 사실인데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신구의 사목은 세상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전반적인 얘기를, 어차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과 말과 마음을 행동이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절의 보시가 공덕이 제일 크지만도 절에만 보시하고 신구의 사목을 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덕이 먼 세월 후에 있겠지만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신구의 사목을 일상생활에서 백년 안팎의 삶에서 지금 펼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보시죠. 그게 보십니다. 저번 두 번과 오늘 세 번째하고 신구의 사목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고요. 오늘 하늘나라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요번
원생 우리 모두가 잘해서 보다 많은 100%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신구이상으로 잘해서 행복의 포션이 퍼센트가 훨씬 커지고, 그 다음에 해탈하면 제일 좋고요. 해탈이 아니면 그 몸이 무너진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기를, 빛에서 빛으로.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힘, 권세, 고귀한 가문에 이 모든 걸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보는 마지막